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근영하도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손은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곳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 말씀대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가정,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가정, 사랑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지역 이념 갈등이 사라져 이 땅에 진정한 평화만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님의 향기로만 가득 채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은혜 광성기회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4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은혜 안에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로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154 기도운동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태바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대에 뿌린 씨앗들이 30, 60,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해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하는 그곳이 어디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은혜 광성교회는 당해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패로 청년부 태바학교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종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태바학교 공동체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며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시는 입술에 권세를 더하사 듣는 자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과 진정한 마음과 곡조 있는 기도로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일천번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온전한 번제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온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화남의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잠깐 일어서 주셔서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안금순, 송송자, 박명남,
김대혁, 한창수, 황인수 성도님도 잠깐 일어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그레이스 찬양단 발표회로 지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봉사와 찬조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대원을 모집합니다. 선교 기간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6월 2일까지 해주시는데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경비 및 기타 교회 관리를 위한 남성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많이 이력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아부에서는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선교 올레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2024년도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성전에 입당하면서 이제 올해로 두 번째로 맞이한 문화 페스티벌엔 특별히 올해는 달란트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발표하는 시간인데, 그 가운데서도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은 여든을 훌쩍 넘으신 한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성경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 해가지고 잘 못 외우는데, 여든을 넘으신 권사님이 로마서 8장을 그냥 통째로 다 암송하시는데, 참석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는 또 모델같이 옷들 입고 워킹하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야기하며 지나가는데, 밧세바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회부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함으로 인생이 바뀐 여인이 지나간다. 그 여인은 목욕한 것밖에 없는데 달시라는 사람이 그냥 그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평안하게 되니까 그때는 직접 자기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부하인 요압만 보내도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평안함 속에서 안일함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죄와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안일함 속에 젖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서 그가 나라가 평안할 때 궁중에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그는 한순간에 욕정에 사로잡혀 죄악에 급발진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요즘 들어서 급발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다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동차들은 급발진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동차들은 다 전자식이 되다 보니까 전자적인 부분에 오류가 생겨서 급발진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가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는 어찌한 방법도 없이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급발진 사고를 막아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의 원인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급발진 사고를 막을 방법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해결책이 마땅히 없으니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차가 움직이면 그냥 가로등 들이받아가지고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인사사고까지 나게 되니까 그냥 내 차 부셔버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기아를 중립으로 나가지고 동력이 전달 안 되게 끊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급발진을 당하면 우리의 정신이 바로 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도
상황이 급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발진 사고를 당하면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생각을 해둬야 된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발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자동차의 급발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급발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욕정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급발진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돌진하는 다윗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에 사로잡힌 다윗,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에 데리고 와서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라도 멈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죄악을 덮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야 장군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부하들은 지금 몫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급발진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낸 다음에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고 나머지 부하들은 다 철군시키라라는 거예요. 혼자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아를 내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죽이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 장군은 적진과 들어가서 죽고 맙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급발진은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고 밧세바가 장례를 치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가 장사 치르자마자 끝내자마자 바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악의 나락으로 급발진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는 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여러 가지 양들이 굉장히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런 마을에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게 되니까 부자는 자기 양 잡아서 손님 대접하려고 보니까 자기 양이 아까워서 힘없고 나약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새끼 양 한 마리 그것 뺏어가지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에 잡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와 같은 책망이 어찌 보면 다윗의 급발진을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기에 이렇게 다윗처럼 급발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급발진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급발진을 멈추게 해주는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러한 나의 급발진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라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셔서 다윗처럼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나단이 그의 급발진을 멈추게 하니까 그때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할 때 기록한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중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한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주의 성령이 떠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악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세상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는 정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한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더러운 마음이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이 자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고 창조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사다가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만들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만드는 겁니다. 창조라는 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창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아니라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리 내 스스로 내 죄를 씻으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옷을 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염된 옷이 빤다고 이게 원래처럼 깨끗해집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저도 요즘에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말씀 안 드렸는데도 다 아시네요, 내용을. 이게 나이 든 사람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 항상 음식을 흘려요. 저도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됐는지 제 나름대로는 깔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러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넥타이에 묻는 거예요. 넥타이가 얼마나 비쌉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한 것이 비싸기는 또 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넥타이에 음식물이 떨어지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함부로 지울 수도 없고 깨끗하게 안 됩니다. 얼룩만 남습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가 빤다고 원래처럼 깨끗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주실 때만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 주실 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능력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함의 은혜를 받으셔서 이 세상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려면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욕정에 눈이 멀어서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영적 즐거움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영적인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다윗 육체의 쾌락만을 좇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왔으면은 육체의 즐거움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있는 것 아닙니까? 밥을 먹을 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는 분들은 돌을 씹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요, 밥을 먹어도 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잡수시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영양이 없어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배가 고프게 만들어 놨고 밥을 먹으면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맛있는 것 아닙니까? 더 먹는 것 아닙니까? 절제를 못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밥을 먹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은 포만감에 기쁨에 넘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졸려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 가운데 잠자고 일어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살찌는 그 길밖에는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먹어야지 살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밥맛이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행복을 느끼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나갈 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이리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뭐 돌에게 명하면 떡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걸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떡만이 나를 살려줄 거라 생각해서 이 세상에 물질을 쌓아두는데, 명예를 쌓아두는데, 권력을 쌓아두는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해서 영적인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은 필요하다. 떡이 있어야 산다.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지 방법없는 즐거움만을 가지고 이것을 목표 삼아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인 즐거움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영적인 즐거움이 오는 거지 세상 죄악 한가운데 거할 때 영적인 즐거움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죄악의 한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영적인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조금 소리가 작은데 구원의 즐거움이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다시금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나귀 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0명과 싸워서 승리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히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나꼬레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에나꼬레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이 회복되는 에나꼬레의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려면 자원함의 은혜도 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다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게 자원이라는 거예요. 자원할 때는 여러분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일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세상 사람들 중 보게 되면 바다 낚시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살면서 바다 낚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가를 가가지고 새벽 4시에 낚싯배를 타는 겁니다. 한 잠 안 자고. 새벽 4시에 배 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낚싯배 타면은 멀미도 심하게 합니다. 멀미하고 그러는데도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전혀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 우리가 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내실 때 기쁨으로 내십니까? 속이 짠해서 내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안 내려고 우리가 절세하는 법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면 내야 될 때는 속이 짠한 거예요. 야, 이 돈이면은 뭐를 하는데. 여러분, 세금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낼 때는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되는 겁니다. 군대 갈 때 할렐루야하고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요,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오면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머리 밀고 상처받아가지고, 사실 제가 다닐 때는 저희는 항상 머리 밀고 다녀가지고 머리 미는 거 그렇게 충격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군대 갈 때 처음 머리 밀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가지만 기쁨은 없는 겁니다. 교육은 어떠합니까?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힘드십니까? 네, 수석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공부는 싫은 겁니다.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태바 리더 헬퍼 교육을 합니다. 리더들 교육을 하면 얼마나 그 교육하는데 감사는커녕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지난 주일에 저희가 특강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할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스승의 주일 맞이해가지고 선물 준다고 선물 주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물 드릴 게 없어서 그냥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다 했더니 너무나 행복해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교육받는 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의무적으로 오는 거는 그처럼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일부는 아내가 쳐다보니까 아내 무서워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해서 예배당에 나왔을 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겼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지겹게 안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이 떠나가게 되니까 나는 죄악에 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다 의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기쁨은 다 사라지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로 소아시아 지역을 떠났을 때 그들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 싫어해서 사람들 선동해 갖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 증거의 사역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 사람들의 박해했을 때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주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원의 은혜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인생 최악의 급발진을 한 다윗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 기도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자원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받아 세상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거둬지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끝까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자원하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왕 다윗이 넘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서서 주님 앞에 거하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며 주의 성령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굳건히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악을 향하여 급발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깨끗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자원함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령 충만함에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